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전은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도 그들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성전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토록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에 힘쓰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누가는 그녀가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38절은 안나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속량은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나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같은 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기뻐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달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자신을 찾아다녔던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51절에서도 단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상도 보여주십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회개는 이방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었고 골짜기와 크고 작은 산들에 가로막혀 있었으며 굽고 험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 회개의 세례가 선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또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평하게 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진 영적 특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요한에게 나온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한은 그들을 질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단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쌓아둔 것을 나누고 주어진 힘을 남용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자신들이 받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의 실상은 도끼 앞에 초라한 나무 뿌리인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채우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사람들은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과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의 능력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분이 하실 일은 너희의 기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한이 전한 복된 소식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과 같이 자기가 행한 악한 일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자기가 행하던 삶에서 돌아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려 복음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을 마음속 깊은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곡간 안에 들이는 알곡과 같은 삶이길 원합니다.